오늘은 첫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씨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는 가정도 있고 또 이혼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가정 폭력 또 자녀 학대 문제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도 또 단절되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 가정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5월 가정에 대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흔들리는 가정을 바로 세우고 건강한 가정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화가가 있어요, 화가가. 그래서 이 화가의 소원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아니에요. 어느 날 지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을 열자마자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막 쫓아나와서 막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저녁을 짓다 말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아유 막 반겨주면서 이렇게 남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화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의 주제는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사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다 쏟아붓기로 작정하시고 만든 단 하나의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만든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오늘 시편 128편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수고의 보람이 있는 가정입니다. 수고의 보람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의 첫 번째는요, 그 특징은 수고의 보람이 있는 가정.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정직한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정직한 수고, 정직한 노력, 그 결과가 따르는 삶, 이것이 축복된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일할 수 있고요. 아멘.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 일하는 것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정,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일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한다는 것은,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상황과 환경이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은 어떤 요행이나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아요. 뭐 라스베가스나 강원도 정선 같은 데 가서 파친코나 카지노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탐욕이 많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탈선하는 거예요. 탈선하는 것.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쏟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어 버리면 얼마나 허무해요. 헛되지 않고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뭐예요? 복 있는 가정.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반대의 경우. 학개서 1장 6절에 보니 반대의 경우를 말씀해요. 우리 학개서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모두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봉급이 많이 올라가고 1년 수입이 연봉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재산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수입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출이라는 거예요. 지출. 하나님은 너희가 아무리 많이 벌어들여도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음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여기에 구멍난 전대는 뭐예요? 전대는 부대를 말해요. 부대. 부대가 구멍이 나 있으면 거기에 그 당시에는 동전이잖아요. 동전을 집어넣으면은 구멍난 그런 부대의 동전을 아무리 집어넣은들 어떻게 될까요?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우리나라 그런 속담도 있죠. 뭐가 있죠? 밑 빠진 독에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들어 부어도 그 물이 저장이 돼요,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기는 하는데 사고가 나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투자를 잘못해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수입이 많지 않아도 자기의 능력대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그 수고에 보람이 있는 가정이에요. 이것은 횡재를 안 해도 괜찮아요. 대박이 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의 진정한 축복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수고의 보람을 경험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수고한 대로 결실이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한 상황을 주셔야 이 곡식들이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돼가지고요, 때로는 메뚜기 떼가 막 나타나가지고 그냥 농작물을 작살을 내버려요. 그러면 수입이 없잖아요. 일한 보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한 대로 그것이 많든 적든 나에게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부부가 함께 정직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번 돈으로 생활하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분은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이 늘 보여주시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르신들 효도관광 간다 하면은 조금이라도 찬조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왜 웃어요?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다. 반면에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복권에 당첨된 그런 사람들을 10년간 추적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큰 부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로또 복권이지만은 미국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복권에 당첨되면 그 액수가 많더라고요. 그전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추적해 보니까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10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타산, 자살, 이혼 등등 여러 비극적인 결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많지 않아도 정직한 수고의 열매를 함께 나누며 감사할 줄 아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현실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런 가정, 축복된 가정, 아멘.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하는 가정.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사랑과 축복의 가정은요, 사랑의 삼각형을 이루는 가정이 사랑의 삼각형. 사랑의 삼각형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남편도 하나님을 믿고 아내도 하나님을 믿고 자녀도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랑의 삼각형, 저런 가정,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렇게만 되면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인가. 하나님이 설계한 가정. 그래서 남편은 질서상 가정의 권위의 대상이고 아내는 사랑을 상징하고 우리 자녀는 희망을 상징해요. 미래와 희망이요, 자녀가 소망이고. 그런데 다 뭐예요?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가정.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고 아직도 인가기도 되지 않는 그런 식구들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남편도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고 부모님도 예수 믿고 자녀도 예수 믿고 이런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내를 이야기할 때요, 아내를 꽃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꽃에. 아내를 뭐에 비유하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이렇게 말해요. 벌써 아내가, 세상은요 여자를 자꾸 꽃에 비유하려고 해요. 꽃에 비유한다는 건 뭐죠? 예쁘다는 뜻이잖아요. 예쁘다는 뜻. 그럼 안 예쁜 사람은 가치가 없나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다 예쁜 분들만 모이셨으니까. 꽃은 시드는 거예요. 시들어요. 꽃은 시들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피어 있지 않잖아, 꽃이. 그래서 꽃에 비유하는 것은 여성 비하 발언이에요, 사실은. 뭐 미스 코리아 선발대 이런 것들은 세상의 가치관이야, 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의 특징은요, 줄기는 볼품이 없지만은 열매는 너무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스라엘에 가면 포도가요, 포도송이가 제 키만큼 큰 포도송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가서 보니까 포도송이 두 사람이 막 메고 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포도나무는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반드시 기둥이 필요하고 그런 담벼락 등 지지대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매년 가지치기와 거름을 주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부부 관계의 중요성을 말해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되려면 남편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의 반대가 뭘까요? 비쩍 마른 포도나무, 비쩍 마른 포도. 비쩍 마른 포도나무처럼 아내가 된다. 그건 남편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올까요? 남편에게 돌아오고 자녀에게 돌아오고 부모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집안의 행복과 불행을 예측해보는 간단한 방법은 그 집안의 아내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아내의 표정. 아내가 행복하면 그 집안이요,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행복이. 아내가 우울하고 아내가 불행하게 되면 가정의 분위기는요, 완전히 가라앉아 버려요. 가정의 분위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다 슬프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부산의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사랑해요, 예뻐요 이 말을 잘 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에 처음에 이렇게 제자훈련 시킬 때 숙제를 해줘. 숙제를. 이번 주 동안 배우자에게 예뻐요, 사랑해요 이 말 꼭 하고 오는 게 숙제였어요. 숙제. 한 집사님이 결혼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아내에게 여보 예뻐, 사랑해 이런 말을 한 적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예. 어떤 아내는요, 저보고 자기 남편이요, 사랑한단 말 결혼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줘. 숙제를 내주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약간 좀 어색한 그런 웃음으로 여보 예뻐요, 사랑해요 이래 하니까요,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이러더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아유 고마워요 하면 되잖아요. 사랑해요, 예뻐요 대답해 보세요. 고마워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러면 되잖아요.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요? 이 듣는 사람도 어색한 거예요. 이게 부산의 문화로 형성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부부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답니다. 아내는 활력이 넘치고 자녀들은 더 안정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 남편이요, 제가 아내를 포도나무처럼 가꾸기 시작했더니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렇게 서로 표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의 이 문화를 좀 깨뜨려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배우자 없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사별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혼한 분들도 계시고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점점 지금은 늘어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독신자를 위한 그런 사역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68편 5절에서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외로운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외로운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때로는 자녀들이 도움이 되고 힘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따스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건 뭐예요? 혈연 관계를 넘어서 더 큰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셀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영적인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육신적인 가족보다 영적 가족이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있는 우리 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친구들이 더 좋을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줘야 돼요.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너희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혼자가 아니에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주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아내가 되어주시고 우리 셀 공동체가 가족이 되어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주고 아멘이십니까? 더 넓은 의미에서 영적 가족됨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홀로됨이 오히려 더 넓은 영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혼자요. 가족이 없으니까 훨씬 더 큰 일을 또 감당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은 동성원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많은 아이들의 영적 어머니가 됐어요. 많은 아이들의. 사랑하는 딸을 또 잘 키워가지고요. 결혼까지 시키고 입양을 해서 손주까지 보게 했어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교회 그 아이들을 계속 주일학교에 나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심령에 심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가족이에요.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통해서든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든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하는 진정으로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자녀 교육과 축복의 개성이 있는 가정이에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를 비유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감람나무, 이것은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그런데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요, 신기하게도 옥토가 아닌 척박한 땅에서 더 잘 자라요. 굉장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올리브나무가. 칼 가지고요, 올리브나무를 탁 자르면은요, 또 옆에 또 이렇게 또 나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를 심어 놓고요, 7년이 되어야 첫 열매가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15년을 기다려야 제대로 된 그 올리브 그 열매를 수확한대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렇게 해서 15년이 지나면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나무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하면은 주로 이제 끈기라든지 생명력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끈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미래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리브가 또 몸에 너무 좋아요. 이거는 기름 중에 최고의 기름이라 그러잖아요. 뷔페 이런 데 가면은요, 뷔페하는 음식만 잔뜩 드시지 말고 올리브 그 열매 있잖아요. 그런 거 한 10개 정도 드셔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드시고, 적어도 15년 된 나무에서 채취한 기름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이 말은요, 자녀 교육의 중요한 원리를 말하는데,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15년 이상의 인내와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은요, 뭐라 그러죠?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교육은 금방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니까요. 계속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모든 것이 편안한 그런 환경보다는 적절한 어려움과 도전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더 강하게 자란대요. 레리 크리스텐슨이라는 분이 지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의 신비. 제가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다는 못 읽었는데 100만 가정 이상을 변화시킨 가장 성경적인 가정사역 베스트셀러라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빌그레함 목사님은 저 책을 어떻게 평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최상의 안에서다. 최상의 안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진짜 책이 좋아요. 그런데 쭉 읽어가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이 범죄 아동을 육성하기 위한
12가지 규칙록을 작성했어요. 범죄 아동을 육성하기 위한 12가지 규칙. 그래서 12가지 규칙대로 아이를 키우면 얘는 범죄 아동이 되는 거예요. 범죄 아동. 흥미있는 반어법이에요. 단언하지 못하고, 첫째는 어릴 때부터 아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도록 하라. 지금 무엇이든 다 주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특히. 요즘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아이가 나쁜 말을 쓸 때면 그를 향하여 웃어주라. 아이에게 어떠한 영적 교육도 시키지 말아라. 기독교 교육 시키지 마라. 옳지 않다는 말을 사용하지 마라. 아이들 보는 앞에서 종종 싸워라. 치고받고 부부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싸워라. 종종 싸워라. 아이에게 그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라. 달란 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녀들로 하여금 이웃 사람과 선생과 경찰에 반항하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용기가 없나? 왜 그렇게 야단만 맞고 이제 덤벼들지?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쭉 나오는데, 이제 자녀들은 이렇게 길렀으니 여러분은 슬픔의 생활을 준비하라. 이제 같은 생활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키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아멘? 그래서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모범이 중요하대. 부모님의 모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부부관계의 이 원만함이에요. 오늘 젊은 세대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 서울시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30%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요래 대답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부가 많이 싸운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자녀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때는 부부가 다툴 때래요. 가장 안정감을 느낄 때가 언젠가 하면은 부모가 서로 사랑할 때 본을 보여야 돼, 자녀들 앞에서. 그 부부가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 아시겠어요? 싸우려면은요, 바깥에 나와서 공원에 가서 치고받고 싸우세요.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고.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신앙생활에 본을 보여야 돼. 신앙생활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에는 언어적 방법이 있고 비언어적인 방법이 있어요. 언어적인 방법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비언어적 방법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언어적인 방법이에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건 뭐예요? 너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의 본,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원리는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모교의 한 가정에 아버지는요,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했대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요, 가서 이렇게 잠을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무조건 아이들을 위해서 밤에 기도를 해줬대요. 잠 잘 자게 해주고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세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 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됐대요, 다. 그래서 한 자녀가 고백하기를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이 제 인생의 가장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제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이 믿음이 전수가 되었습니다.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 알죠? 한나는요, 어머니잖아요. 사무엘 아이의 잉태를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이 사무엘은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요,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타락해가지고 허랑방탕 생활하면서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20여 년 동안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어거스틴이 돌아왔고 우리 신학 세계에서 정말 높은 산처럼 위대한 그런 신학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기도도 중요하고 어머니의 기도도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자녀교훈 단순히 현재의 가정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계승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모쪼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은요, 그 믿음을 계승해서 자자손손 축복받는 하나님의 가정이요 기독교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의 유명한 이야기 들어봤죠?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가장 지혜로운 부모가 어떤 부모라고요? 자녀에게 뭐를 남긴다고요? 신앙을 남기는, 신앙. 재산도 남기고 뭐 지식도 남기고 거기다 신앙까지 남기면 최고겠죠. 그러나 다른 건 못 남기더라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어요. 수고와 보람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하는 가정, 올바른 자녀 교육과 축복의 계승이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을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답은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요. 1절 말씀,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의 회복과 변화를 통해서 축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